구매를 하여서 뉴욕주의 그 브롱크스죠. 그쪽에 있는 그 거리에다가 두게 되었는데 10분 만에 배터리하고 라디에이터가 털렸고 24시간 이내에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답니다.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60만 건이래요. 60만 건. 연간 60만 건의 범죄가 이 뉴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 지하철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뉴욕의 지하철의 범죄를 줄이려고 낙서를 지우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결국 이 낙서를 지우게 되므로 범죄율을 낮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4년 만에 받아들여지게 된대요. 1984년에 지하철 6,000대에 있는 아까 보셨던 그림과 같이 그러한 낙서들을 지우게 됐는데, 그 낙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 지우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요. 낙서 지우는데 5년. 그렇게 지우고 났더니 계속해서 증가했던 그 지하철 범죄 그 발생률이 완만하게 변했고, 2년 뒤부터는 범죄율이 감소하고 10년 뒤에는 75%가 떨어졌다고 이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손상된 부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거 관리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래요. 당장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차의 보닛이 열린 것처럼 어떤 그 한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제가 드러난 초기에 원인을 해결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인데, 문제가 드러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한국적인 속담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국적인 속담, 뭐가 나왔네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비슷하게 들어맞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버려져도 청소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방치하면 여기에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1995년도네요. 95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였었는데, 당시에 강남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 어디죠? 대백 프라자인가요? 신세계네요. 신세계. 그때 당시에는요, 현대백화점보다도 훨씬 유명했던 곳이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다가 삼풍백화점이라고 치면 그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500명이 죽었다, 아니면 1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기사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삼풍백화점 딱 치게 되면 이런 부실공사에서 끝나면 좋은데 꼭 뭐가 나오냐면 삼풍백화점 악마녀가 나와요. 삼풍백화점 악마녀. 그러니까 이게 악마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귀신의 집으로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붕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생존, 슬픔이 가득했고 분명히 뭔가가 썩는 냄새들이 나는데,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이 희생자들의 시체에서 지갑을 빼고 그 물건들을 훔치고, 그 참치캔 어딨나 이렇게 돌 뒤적이는 모습들, 그럼 보물 찾듯이 그 백화점들을 이렇게 벽돌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모습, 그 사진을 찍고 삼풍백화점 악마녀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한두 명으로 시작된 절도가 번지고 번져서 그렇게 서초 경찰서에 입건된 사람이 400명이 넘었답니다. 현장이 관리가 안 됐었던 거예요.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결국 죄의식 없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했었던 변명의 특징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변명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 핑계가 삼풍백화점에 입건된 사람들의 공통된 핑계였어요. 환경이 그랬으니, 상황이 그랬으니, 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제의 한 가지의 맥락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토기장이의 집, 당시 이스라엘 동네에 무수하게 많았었던 그러한 집이었었는데, 이 장소에 가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무수하게 많은 집 그 중에 하나를 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신비적인 것, 복잡한 것,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어떤 심오한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눈 앞에 있는 것들로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는 뜻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있던 어떠한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러한 뜻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평범한 일상인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진부한 것인데 결국 그 안에 경이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충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십시오. 아마 이렇게도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구두 만드는 그 집으로 가십시오. 시장으로 내려가십시오. 농부에게로 가십시오. 떡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분명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물레 위에 형체가 없는 그러한 진흙이 놓여져 있는데 장인이 이리저리 돌리면서 숙련된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 이 형체가 없는 진흙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압력이 가해지니까 형체가 없던 진흙덩이에서 결국에는 도자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그릇이 나오고, 결국에는 쓸만한 그 무엇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재료가 땅바닥에 있는 널리고 널린 흙, 널리고 널린 진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빚으니까, 누군가가 만드니까 창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보기 좋게 하려고 때로는 곡선을 바꾸고 배합을 바꾸어서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모양을 빚고 설계하고 칠하고 유약을 바르는 그러한 굽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보면 실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릇을 보면 실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누군가가 창조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주가 계신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년, 1000만 년 진화의 산물로 옆에 있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그럼 더 잘생겼어야지. 옆에 있는 분들이 100만 년, 1000만 년 이런 진화의 생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구나.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구나. 한 덩어리의 진흙이
결국 손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모양이 갖추어지고 독특함이 생기고 개성들이 생기고 필요성들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이렇게 빚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요체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왔었을 때 우리는 무엇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사용되었었던 그 흙, 토기장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흙, 그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의 장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조주의 모습이 기억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을 때 그릇이 망가집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보니까 이 흙을 가지고는, 이 모래를 가지고는 도자기보다는 이러한 상품이 더 낫겠다, 이러한 제품들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도자기로 만들기에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토기장이를 관찰합니다. 이제 토기장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흙을 냅다 던지고 진흙한테 욕을 했을까요? 다른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샀을까요? 그저 그 진흙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다시 반죽을 합니다. 다시 치댑니다. 다시 밀고 다시 당기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다면 더 거르고 걸러서 잡티 하나 없는 그러한 반죽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 하셨던 것과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창조의 활동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흙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만들어냈어요. 읽어보실게요. 폭풍은 그분의 예술의 승리다. 여러분, 우리가 반죽처럼 치대질 수 있고요, 반죽처럼 밀쳐질 수 있고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그릇을 만들려고 반죽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릇을 안 만들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을 만들지 않고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흙으로는 재창조가 되는 희망의 순간이기도 하고, 혹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토기장이의 마음속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대들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의문문을 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있다 라고 그냥 평서문으로 쓰지 않고, 명령문, 경고문 같은 걸로 쓰지 않고 의문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질문법을 쓰셨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논쟁법이라 그래요. 논쟁법, 논쟁의 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그런지 진짜 그렇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자,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회의적이었어요.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다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럴 자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토기장이가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우리가 여전히 흙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전히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해도 된다던가 어떤 충만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든다던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선택 전에 그분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것이 뻔하니까 나 어떻게든 살아갈란다. 자유의지 있으니 나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란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 선택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인생의 무계획,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미래를 꿈꾸어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내 뜻과 내 상황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과 작품으로 빚으시려는 과정,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능동성, 이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행동은 믿음의 능동성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그릇이 터졌습니다. 실패했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흙은 여전히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실패와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더 값진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동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겪는 불안감, 우울감, 패배감들이 있어요. 오늘 민호 형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딱 여러분들 때 겪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떤 우울감들, 패배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 진학, 취업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들이 심리적인 압박들을 넘어서 불편을 넘어서 고통까지 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어죠. 히키코모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 청년이 전국에 24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구하고 경북에 몇만 명이 있을까요? 전국에 24만 명인데 3월자 자료를 보니까 대구하고 경북에 6만 명이에요. 전국의 25%가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왜 은둔을 하게 될까? 왜 은둔을 하게 될까?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세대, MZ세대,
완벽주의 성향이 더해진답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여전히 빚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학업, 어떤 경제, 잘 나가는 것, 뭐 돈, 이러한 잣대들이 우선적으로 나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경제고 학벌이 되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우 낙담하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교만입니다. 더불어서 잘하는 게 없다고 절망감 속에 빠져드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단 한 번도 학점을 3.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청년들도 있어. 이거 방송에 나가서 좀 그런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4.5 만점에 한 2.7 받았나? 학사경고도 한번 이렇게 맞아보니까 또 맞을만 하더라고. 또 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한 게 없으니까 낙담하게 되고 패배감이 들고 그것 벗어나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학금 하겠다고 교회에 이렇게 신청하고,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봐요. 그거 꼭 보는 게 성적표를 한 번씩 봅니다. 공부를 엄청 잘해. 너무너무 잘하는 거 신기해. 이 나라 족속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진흙이 자기를 만들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그릇이 되는 건데, 그런데 계속 그릇으로 살다 보니까 흙일 때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사실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트실지 모릅니다. 여전히 결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무엇이 안 되었다고 그것도 결정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작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만드시는 것이니 믿음의 능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절대 주권을 가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론이에요.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흙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고 누군가의 손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 전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 모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로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운명론이에요. 성경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또 고대 근동 이야기를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이 당시의 경우 인간의 운명이 신들의 회의로 결정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신탁, 꿈, 해몽 등으로 알려진 이러한 신의 뜻은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회의를 해서 결국에는 국가의 운명을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때 정해진 결정들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우상들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했기에 비인격적이었고 냉혈한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전능함 혹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무엇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냐면 절대 통제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갇히게 되고 무엇인가를 못하게 되고 무엇인가가 막혔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운명론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유 없는 절대 명령, 이렇게 도식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권력, 자유 제한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미 다 정해졌으면 그냥 체면하고 말지, 결국 운명론적인 허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운명론을 계속해서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계시죠?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개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라고 해야 돼요? 강아지도 아닌 것 같은데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강아지, 반려견. 개를 참 많이 키웠어요. 한 4마리까지도 한번 키워봤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런 사료의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추, 뭐 말티즈, 또 그 털 북실북실한 거 뭐죠? 포메라니안, 전부 다 밥에다가 된장 말아서 줬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요. 그것도 잘 먹습니다. 또 사료 개념이 좀 와서 발달됐지, 그때는 그랬다고. 절대 주권을 가졌잖아요. 내가 뭐 내 개한테 고추장을 말아주든 된장을 말아주든 쌈장을 말아주든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키워보니까 반려견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선택을 갈지, 어디로 산책을 갈지, 어떤 밥을 줄지, 어디에서 자게 할지, 어떤 병원에 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려견을 사슬에 묶어놓고 기계적으로 명령만 하는 그러한 절대 통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개를 그런 식으로 키우나요? 뛰놀게 하고 먹게 하고 장난치게 하고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준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는 잡아주고 훈육하고 아플 땐 보살피고 사고를 쳐도 다시 품에 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행동과 끝을 정해놓습니다. 야, 반려견아, 너는 똥을 4시부터 6시까지 그 안에 싸야 된다. 반려견아, 너는 12시가 되면 꼭 그 시간에 먹어야 된다. 너 뭐 개가 뭐를 느끼든 뭐를 하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제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개가 짖든 개가 울든 꼬리를 흔들든 그건 저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운명론인 거예요. 이게 운명론인 거예요. 성경이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반려견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배고프면 웁니다. 부모가 정해둔 식사 시간을 넘어섰더라도 그 울음에 반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몇 년 안에 다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안에 다 결혼하게 될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가 나와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거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뭐해요? 똥 싸고 울어요. 여러분, 아기가 아프면 엄마 아빠 원래 계획했던 일정 바꾸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아기가 고집 부리면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나하고 끝이야, 운명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졌지만 피조물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을 어디에서 사용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우리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절대 주권을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반응에 예민하신 돌봄으로 나타낸다. 여러분, 통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 주권,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통제가 아니라 돌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격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하고 돌봄하시기 위해서 1대1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고 표현하고 관계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소개하셨어요.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나를 친구라 하리니. 옆에 있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옆에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운명론을 가지고 통제하는 분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인격으로 오시는 분임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운명론인 거예요. 고대 근동 인간의 선택으로 신들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간의 계획 때문에, 인간의 회개 때문에, 인간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읽어보니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진흙, 이스라엘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생각과 토기장이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응답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앙이야 오든 말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이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이 고집대로 행동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악한 마음이래요. 이 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원문을 분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음이 악해진 마음이겠죠. 마음이 왜 악해졌을까요? 그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무엇으로부터, 문화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남유다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끊임없이 침공을 당합니다. 강제로 조공을 바쳤고 전쟁 위협에 시달려요. 나라였는데 결정권이 없는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운명 바벨론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상황 때문에 내 상황,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트렌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시대 정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시대의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환경이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해요. 교회의 그 장결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 거진 다 비슷하게 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3개월에 했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 똑같아. 아마 3년 뒤 것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진짜 바쁜 건지, 분주한 거를 바쁜 걸로 착각을 하는 건지, 그 핸드폰 보고 밤새 뭐 하다가 못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 제가 그 투시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말을 들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삶, 환경, 핸드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외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능성이 현실성이 없다, 여기까지 나아간 마음들, 이 마음들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소설이 되어버렸고 전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비질이 하시는 토기장이, 우리가 돌이키면 역전하시겠다는 인격적 주권자,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그분도 돌이키시는구나.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업적들이 대단하여서 기록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직 한 명 예레미야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창조와 주권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을 기억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실게요.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그냥 축적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노련하게 빚어진 절대 주권자 앞에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즐겨 찾으시고 우리들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께 말 한 번 더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얘기에 내 음성을 들으신다면서요, 응답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